1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의 땅이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니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준엄한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속에서 숨겨둔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수의 심판, 홍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홍수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심판의 사건입니다.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 600세 2월 17일 날부터 물의 심판은 시작됩니다. 자,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는 40일간 밤낮 쏟아졌습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결과가 어떻게 되죠?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러고도 150일간 물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이 심판이 얼마나 완전한 심판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에서 우리가 자력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인류가 화성 이주 프로젝트 또 계획이 하고 이런 것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화성으로 피한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한 표현을 보십시오. 물이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땅에 넘치고 더욱 넘치고 산이 다 잠기고 그쯤 하면 웬만한 사람들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150일간을 지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년 가까이를 심판 아래 있었으니까요. 며칠은 산에 올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르고 오르지만 계속되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넘치고 더욱 넘치고 산이 다 잠기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스스로 자력으로 피하여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무슨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다 죽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심판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비 좀 많이 왔구나. 홍수로 비가 많이 왔구나. 그런 홍수란 건 비교가 안 됩니다. 매년 일어나는 홍수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보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른 길이 있었다면, 아니 심판 앞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려두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요. 근데 오직 대속의 은혜 말고는 어떤 인생도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없기에, 다 죽는 사건이기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길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심판 가운데 사는 대속의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가볍게 말할 제목이 아닙니다. 역사의 한 지점에 분명히 심판의 현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 문명의 이야기들을 보면 홍수의 사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홍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다 죽을 뻔했구나, 겨우 노아 가족만 살았구나라는 그 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시아권 문명에서도, 저 잉카의 문명 속에서도 홍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들의 고전의, 고대의 이야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심판의 준엄함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심판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에,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이 다시 임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가볍게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의 심판 앞에서 심판의 그 준엄함을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정말 믿어져야 됩니다. 심판을 너무 가볍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심판은, 이 세상의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죄 사함의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십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심판의 깊이만큼 그 은혜의 넓이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심판 속에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